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에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교회를 찾는가라고 궁금증을 느끼고 한 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76%가 인생에서 고난을 느낄 때 참여한다라고 표를 합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을 느낄 때, 그리고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고난이었다라고 답을 많이 하게 되죠. 이들은 어려울 때 대부분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7.8기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건강했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투지가 강하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경우가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의 도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을 마치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그런 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걸을 한 거죠.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 도와줄 돈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딱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걷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곧 힘을 얻고 뛰어 걸어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독산동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스님들까지 오실 거예요. 아마 크게 놀라서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댓글 샵 큰은혜 교회, 샵 독산이동 이렇게 적으시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놀란 거죠. 특히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 앉아잡더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습니다. 선생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외쳤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를 꽉 붙잡던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꽉 붙잡고 놀래서 모여드는데 베드로는요, 마치 너희들 기적의 현상에 속지 말라, 여기는 숨은 진리가 따로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요, 첫 번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이 치유한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로 요한과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요한과 베드로에게 놀라운 신적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었을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베드로는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를 보고 놀라지 말라. 베드로를 말하는 의도는요,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가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안진뱅이 한 명을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의 틀 안에, 경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놀라죠. 이거 꿈이다. 이거 하나님 아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점검받아야겠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끄떡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하죠. 정회법에 1년에 2번은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오늘 성찬식이다. 떡 먹겠네. 이 떡이 카스테라일까? 왜 진짜 떡을 쓰지 않을까? 이 포도주는 물을 몇 비율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찬식은요 성찬의 주가 영적으로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게 성찬식이고 그런 영적인 기적이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여러분, 여기에 놀란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당신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2번은 집에서 기도하고요. 1번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후 3시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놀란 사람들은요 오후 3시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기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발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 많이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란 나와 너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답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나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부르고 주고받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었다, 관계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셨죠. 이것은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듣지 않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주문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않은 내용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줍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는 관계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문처럼 똑딱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의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분명하게 올바른 믿음, 예수로 난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기적을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너희들 경험하고 싶으면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유쾌한 날, 기적이 이루어지는 행복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요,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무지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돈깨를 맡을 정도로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배반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없을 때, 야, 가룟 유다 나갔다 다 모여라, 내가 천국 비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복음을 가리키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 진리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몰랐다는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개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 생각으로 만든 개념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기적을 응답받기 원하는 방법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의 방법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성도에게 당연시 되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믿음 생활이라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잘못된 지식과 경험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나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돌파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문제가 확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심의 회개가 먼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하여대 교수의 방 중에 한 연구실이 다른 방의 문고리와 다르게 되어 있는 방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방은 동그란 손잡이로 되어 있는데 이 방은 아래로 당기게 되어 있는 도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의 주인공인 교수는 화상으로 양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1000마디를 모두 잘라냈습니다. 손가락이 짧아졌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오빠가 아래로 당기면 되는 도락을 설치해 준 겁니다. 이 방의 주인공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하여대 교수인 이지선 교수입니다. 그녀는 모교 교수로 지난 3월 2일 날 첫 출근을 합니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기사를 적었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녀의 성취를 자기처럼 기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7월에 이하여대 상임이었던 그녀는요, 오빠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중화상을 입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차례 오가는 화마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로 이겨내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2003년 첫 에세이인 지선아 사랑해를 출간하게 되고 2004년 KBS의 인간극장에 조명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2016년 미국 UCLA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요. 17년은 한동대의 상당합 교수로 근무하다가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모교인 이하여대 교수로 올해 3월에 부임하게 됩니다. 한 언론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무슨 생각 먼저 하나요? 대답을 하죠. 아침이군요. 5분만 더 잘까?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기적적으로 주어진 아침인지. 그래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대답을 하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살아야 할 가치에 대해 제일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서 과연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게 희망이 있나 하는 그런 절망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어떤 것이 분명히 있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해요. 그러니 살아남기로 결정하고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 힘드니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인데요. 인생을 사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되는데 시편 40편 5절 이 한 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절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펼쳐줄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당연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도 시편의 기도를 드리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